사람들은 모두 영화를 좋아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영화를 좋아하십니까?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영화가 부귀 영화라고 합니다. 부귀 영화, 이거를 제일 좋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이 부귀 영화가 풍성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부귀 영화를 얻는 것을 가리켜서 성공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성공이라고 하는 말은 세속적인 용어고 성경적인 용어는 형통이라고 말합니다. 또 번창하고 번영하는 것을 세속적인 용어라고 말하면 성경적인 용어는 평탄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번창하고 번영하는 그것이 아닌 평탄함, 형통과 평탄. 그래서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내가 형통하리로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부귀영화의 복, 성경적으로 말하면 평탄과 형통의 복을 받기 위한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그것을 다 지켜 행하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부귀영화, 다시 말하면 형통과 평탄의 복을 받기를 원하시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마음을 깊이 새기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느헤미야 7장은 성벽 재건이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물질적인 일인데 특별히 벽돌을 쌓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 8장부터는 영적 부흥이라고 하는 눈에 보이진 않지만 불가시적인 이야기죠. 영적 부흥이라고 하는 내면적이고 영적인 일을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성벽을 세우는 것을 수단이라고 말하면 바로 목적은 영적 부흥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다고 하면 벽돌 몇 장 쌓는 것이 뭐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특별히 우리 교회도 올해 표어가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먼저 각자가 영적인 부흥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무너진 신앙, 우리의 무너진 말씀, 또 우리의 무너진 기도의 성벽을 재건해야 됩니다. 물론 숫자적으로 부흥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각자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과의 새로운 만남, 영적으로 부흥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숫자적인 부흥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의 여정을 걷다 보면 때로는 믿음이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첫사랑이 식어질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 죄에 빠져서 벗어나지 못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때도 있습니다. 또 특별히 오랫동안 지속되는 코로나로 인해서 공동체 예배가 힘들어지면서 우리의 신앙이 나태해지고 우리의 말씀과 기도 생활이 게을러졌습니다. 이런 때 우리의 영적인 갱신, 영적인 부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무너진 말씀의 장벽, 기도의 장벽을 다시 세워야 합니다. 오늘 본문 느헤미야 8장은 이 참된 영적 부흥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역할을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정한 영적 부흥에는 무엇보다도 우선순위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중심에 와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믿는 사람들의 성공하는 원리와 방법은 세상 사람들하고 다릅니다. 우리가 평탄하고 형통하게 되려고 하면 세상 사람과 기본 원리가 달라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 인생을 성공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성경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고 깨닫고 그 성경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만 가까이 하면 우리에게 형통이 오고 평탄이 오고 부귀영화도 온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더욱더 우리 모두가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고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끔 보면 우리 교회 교인들 가운데 제가 대충 세보니까 80명에서 한 100여 명 정도가 카톡으로 매일 성경을 읽고 이렇게 나누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리고 또 화요일마다 우리가 줌으로 성경 공부를 하죠. 또 가정에서 필사로 성경을 이렇게 묵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느헤미야서 전체는 사실은 원래 히브리 성경에서는 에스드라라고 해서 한 권의 책이었습니다. 그러다가 70인역 성경에서 제1 에스드라, 제2 에스드라 이렇게 나누어서 두 권으로 번역을 합니다. 그리고 제롬이 천주교의 공인 성경인 빌 게이트 성경을 번역하면서 두 권으로 나누어 가지고 에스라와 느헤미야 이 두 권의 책으로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사실 한 권의 책이었다고 볼 수 있죠. 시대적으로 보면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도 근 100년이 지났을 때로 구약의 가장 마지막 시대상을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느헤미야와 에스라에 깊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에스라가 많은 백성들에게 율법책을 낭독하고 읽어주고 해석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한 학자로서 제사장 출신이었습니다. 그는 유대인으로 바벨론 포로 시대에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으로 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고 제사장 출신이었습니다. 에스라 7장 6절에 보면 에스라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에스라는 대단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결심이 대단한 사람인데 7장 10절에 보면 에스라는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를 결심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유대교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에스라가 세운 새로운 종교라고 할 정도로 에스라는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좀 더 이해하려고 하면 성경이 배경에 드는 역사를 조금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오늘 본문을 이해를 합니다. 유대인들은 페르시아의 초대 황제인 고레스에 의해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포로로 있다가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한 번에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세 번에 걸쳐서 1차, 2차, 3차로 귀환을 합니다. 1차 귀환은 주전 538년 고레스의 칙령이 있었고 그 후 1년 후에 537년에 귀환이 됩니다. 그때 리더가 누구였냐면 스룹바벨이었고 그때 같이 따라온 사람들이 49,897명이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2차 귀환은 그때 지도자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스라입니다. 그를 중심으로 해서 주전 458년에 1754명이 귀환을 합니다. 마지막 3차 귀환이 지금 느헤미야서에 기록되는 느헤미야를 총독으로 해서 돌아오는데 주전 445년에 42,360명이 돌아왔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에 1차로 포로로 되어 잡혀간 것이 주전 606년입니다. 바벨론에 끌려갈 때도 한 번에 다 끌려간 것이 아니라 1차, 2차, 3차에 걸려서 끌려가고 또 돌아올 때도 1차, 2차, 3차에 걸려서 돌아왔는데 이 스룹바벨이 처음으로 돌아와서 주전 537년에 정말 무너진 성전을 건축을 합니다. 근데 주변에서 방해가 너무 많아가지고 15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는 게 중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허락을 받아서 실제 공사에 걸린 것이 5년 정도로 주전 516년 3월 12일에 완공을 합니다. 이렇게 포로에서 돌아와서 처음에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데 무려 20년이 흘렀습니다. 이제 1차로 귀환한 지 80년이 지나서 2차로 에스라가 돌아오고 그 후 13년이 지난 후에 마지막으로 3차로 느헤미야가 귀국을 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제 무너진 성벽을 재건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스라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단한 학자였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백성들을 이끌고 돌아와서는 특별히 영적인 부흥을 일으키는데 혼심을 기울인 사람입니다. 스룹바벨은 무너진 성전을 건축한 사람이고 느헤미야는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사람이라고 하면 에스라는 두 번째 귀환한 리더 에스라는 그들의 영적 부흥을 위해서 힘을 썼던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결혼하는 것을 반대했고 안식일 제도를 확립하고 율법으로 돌아가도록 유대교를 재건한 사람입니다.
그때부터 바리새인들이 나왔고 경건한 유대주의자들이 바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바르게 살지 못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야만 다시는 우리가 그런 수모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외쳤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바로 그 에스라를 제2의 모세라고 하면서 그를 존경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성전을 재건하고 성을 재건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었지만 영적인 부흥을 일으키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했습니다. 성전을 건축하고 이제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성 안에 안주할 수 있었고 여유 있게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육신적인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다 잘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제 영혼의 문제를 들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이 진정으로 살 길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사는 성읍에서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됩니다. 예루살렘은 전체 인구의 10분의 1 정도만 거주하고 나머지는 제비 뽑아서 다 전국으로 흩어져 살고 있었습니다. 도란 백성들은 아직 많지 않았지만 전국 여러 지역에 흩어 살아야 됐습니다. 근데 이들이 7째 날 초하루에, 오늘 본문에 7째 달 초하루라고 하는데 유대력으로는 그렇게 표현하는데 실제로는 정월 초하루입니다. 그들이 수문학 광장에 모였습니다. 일제히 모였다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일제라는 말은 한 사람처럼이라는 말입니다. 무슨 동원령이 내려가지고 모인 게 아닙니다. 모이라고 누가 명령해서 모인 것도 아닙니다. 그들이 성벽을 쌓고 성전도 짓고 성벽을 재건하고 보니 이제야말로 그들이 영적인 갈급함을 채울 때라고 생각을 해서 서로 이심전심으로 모여든 것입니다.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본질적인 목적이 바로 영적 부흥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에스라를 통해서 영적 부흥이 어떻게 일어났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이 영적 부흥은 말씀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의 진정한 비극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점점 적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무시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당하고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별것 아닌 것처럼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절하게 말씀을 듣고 사모하는 그 말씀에 대한 열정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오늘 3절에 보니까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누가 읽습니까? 에스라가 읽습니다. 그러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다라고 표현합니다. 지금 에스라가 강단에 서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거의 한 6시간 동안 말씀을 읽고 해석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남자나 여자라고 구별하지 않고 말씀을 알아들을 사람은 다 모여들어가지고 귀를 쫑긋하고 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자리는 너무나 많이 모여서 앉을 자리도 없었고 말씀이 들려질 때마다 너무 사모하다 보니까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일어서서 들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서 한 해를 시작을 하고 성벽 재건한 후에 말씀을 통해서 영적 부흥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하는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 시간 가는 줄을 모른 것입니다. 그러니 6시간이 훌쩍 지나간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갈급한 목마름,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인 부흥을 주신다고 하는 그런 신호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음식을 먹고 더 달라고 하면 건강한 사람입니다. 근데 음식이 맛이 없다고 투정하면 그 사람은 어딘가에 이상이 있는 것입니다.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의 양식입니다. 그러니 그 양식을 우리가 먹고 또 먹어야 영적으로 건강해진다, 이 말씀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은 그때 그 시대에 그 사람들에게 준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구체적으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바울은 이야기하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근데 그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인데, 근데 오늘 에스라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읽고 해석하는데 혼자 한 게 아닙니다. 여기에 지금 여러 사람들의 이름 명단이 나오는데 이 모든 사람들 우리는 알 필요는 없지만 그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레위 사람들이었습니다. 에스라 좌우로 13명이 둘러서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라가 앞에서 말씀을 읽을 때 그들은 돌아다니면서 그 말씀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돌아다니면서 깨닫게 하려고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대신 해석을 해줍니다. 그러니 이렇게 민족의 영적인 대각성 운동은 에스라 한 사람만 나서고 역사한 것이 아니라 에스라는 앞장서고 여러 레위 사람들이 나서서 백성들을 이끌고 나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 혼자 사는 게 아닙니다. 많은 평신도 지도자들, 동역자들이 필요합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나는 옛날에 성경 공부 다 했어? 그러니까 안 해도 돼? 아닙니다. 목회자도 신학을 하고 매일매일 공부하고 또 공부하고 또 묵상을 합니다. 또 새로운 해석도 보게 되고. 그러니 여러분, 리더로서의 역할을 하려면 끊임없이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배우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바른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성적인 깨달음뿐만 아니라 감성과 영혼에 대한 반응도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선물을 했는데 반응이 없다면 얼마나 서운하겠습니까? 선물을 받았다면 이에 대한 반응을 보여야 되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감성과 지성 속에서 반응을 합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니까 백성들이 뭐라고 외치냐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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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몸을 굽혀 경배를 합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너무나 그 말씀이 달콤해서 아멘 아멘 하면서 경배합니다. 그러니 아멘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먹는 숟가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아멘이라는 말이 진실로 그렇습니다, 확실합니다, 과연 그렇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을 망설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멘으로 응답할 때는 생각 없이 습관적으로 입에 붙어 있듯이 막 아멘 아멘 그렇게 남발할 필요는 없습니다. 별반 진리의 말씀도 아닌데 막 그냥 습관적으로 아멘하고 크게 소리 지르는 사람도 있지만은 진정한 마음에서 우러나올 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에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오늘 9절에 보니까 백성들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울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왜 울었을까요? 그동안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70년 동안 고생을 하지 않았는가? 하나님이 우리 백성들을 미워해서 그렇게 한 줄 알았더니 말씀을 듣고 보니 그것이 아니었구나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은 본래 선하시되 우리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어기고 우리가 죄를 지었구나. 말씀을 듣고 보니 우리가 죄인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그들은 엉엉 펄펄 펑펑 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0절에 보니까 기쁨이 넘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참된 참회 이후에 기쁨이 넘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로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기쁨, 말씀을 깨닫고 말씀에 전심으로 반응할 때 오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평생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기뻐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힘이고 우리의 능력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1절에 보니까 참된 영적 부흥에 대한 아름다운 묘사가 거기에 나옵니다.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나니까 그들이 이제는 나누어주고 함께 즐거워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참된 영적 부흥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영적 부흥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개혁이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뒤에 12절까지만 읽고 뒷부분은 안 읽었습니다만은 뒷부분에 보니까 말씀을 듣고 순종을 해가지고 그들이 초막절을 지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에 표현이 여호수아 시대 때부터 그때까지 초막절을 지킨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니까 초막절을 지키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알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초막절을 지키질 않은 거예요. 그때서야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 초막절을 지키라는 의미가 이거였구나. 그때서 깨닫고 그들이 구체적으로 순종하면서 초막절을 지켰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얼마나 교만하고 거만한지 그들을 보호하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그들의 마음에 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초막절에 초막을 짓고 그곳에서 온 가족이 함께 7일 동안 불편하고 어렵게 지내면서 그들의 마음을 겸비하게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험악한 광야 같은 세상에서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고 안전하게 돌보아 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겸손한 마음을 갖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초막절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구체적으로 초막을 짓고 초막절을 지키는 순종을 하면서 그들의 삶을 바꿔버립니다. 생각이 변화되고 그들의 구체적인 삶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참된 영적 부흥은 교회 안에서만 또 가정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생활 모든 곳에서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18세기 초반 미국과 영국의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었습니다. 근데 그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기 전에 미국과 영국의 도덕성은 땅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사람마다 술 취하고 집집마다 주정뱅이들이 아주 득실거렸습니다. 아니, 대화를 하는데 욕을 빼놓고는, 욕을 하지 않고는 대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방탕하고 타락하고 그때 당시 가장 많이 걸린 병이 성병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존 웨슬리, 조지 휘필드, 조나단 에드워즈, 길버트 탤런트, 윌리엄 탤런트,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곳곳에 가서 전하자 서서히 변화되기 시작을 합니다. 먼저 개인이 변화됩니다. 가정이 변화됩니다. 사회가 변화됩니다. 술집이 문을 닫고 범죄율이 줄어들고 가정이 화목해져 갑니다. 심지어는 짐승들조차도 사람의 말을 알아듣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뜻인 줄 알아요? 그 전에는 짐승한테도 욕하면서 명령을 했는데 이제는 짐승들이 그 욕하면서 말하는 게 적응이 됐는데 욕을 안 하니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다, 이 소리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은 군대나 경찰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깨달음과 반응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중심에 오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반응하면 우리의 삶에는 필히 변화가 오게 돼 있습니다. 가정도 변하고 교회도 변하고 사회도 변화가 됩니다. 올해는 그런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는 우리 가정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마지막에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은혜 받았던 때가 언제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우리의 삶에 어떤 영역이든지 변화를 경험해 보셨던 때가 언제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나의 가정 생활이 변화되고 사회 생활이 변화됐던 때가 언제였습니까? 오래전이었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이제부터라도 새롭게 변화되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은 빵으로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이 어둡고 복잡한 세상에서 우리는 자칫 길을 잃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이 있다면 우리는 길을 잃지 않을 것이고 그 어디를 가더라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또한 매일매일 하나님과 대화하고 성경을 읽는 것은 많은 일들이 벌어지는 우리의 일상생활에 용기와 희망을 주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 8장에 기록된 것처럼 영적인 부흥이 우리와 우리의 가정, 그리고 교회 창립 91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 다시 한번 활활 불일 듯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